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가족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36년 전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인 말들을 기억해 봅니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이웃사랑을 행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교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가족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아주 깊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가족, 일가, 식구, 패밀리,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용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때 가족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 한솥밥을 먹는 사람,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같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비전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같아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 남남이 가족으로 만났어요. 부부가 돼요. 사실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 얼마간 미룰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가족이 돼서 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상대 중심, 상대 배려하고 존중하는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 더 크게 나타나요. 이때 갈등을 겪게 돼요. 여러분이 갈등을 넘어서고 갈등을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잘 견디며 만들어내는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될 때 가정의 생산성도 있어요. 열매도 맺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주님을 의지하게 될까? 주님과 함께 걷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교회는 정말 가족일까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권속은 바로 가족을 의미해요. 교회는 더 이상 나그네처럼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의 가족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죠. 오늘 에베소 2장 20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며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교회의 시작의 근거는 무엇일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집. 기독교관요 4권 1장에서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어머니.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고 유지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가족이 서로 돌보며 성장하듯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하게 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으르렁거리는 늑대의 소굴이죠. 그러면 가정은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가정은 따뜻한 곳, 포근한 곳, 쉴만한 곳,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곳,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이 있어요. 부모로서 역할이 있고 자녀로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져가는 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 세우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돌집을 쌓을 때 모퉁이 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놓여지고 그 위에 돌들을 놔요. 근데 여러분, 아무 돌이나 주워다가 그냥 놓지는 않죠?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주워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야죠. 모난 돌이 있으면 정을 통해서 쪼고 여러분 내서에 그 잘라내서 다듬는 거예요. 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그 위에 갖다 올리고 또 반듯한 걸 또 주워다가 또 올리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내가 다른 돌을 쪼아내고 다른 돌을 다듬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다듬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만들어져 가요. 감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 치명적인 게 뭐냐면 퉁명스러운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쏘아대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배려 깊은, 사려 깊은, 생각이 많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불쾌하지 않은 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처럼 이모다, 목회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감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요. 왜요? 이 말을 하면 바른 말인데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말이 바른 말인데 상대를 아프게 해요. 상대로 화나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그 말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 참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참아야죠.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아내는 거예요. 누가 참아낼 수 있을까요? 주인 의식을 가진 자가 참아내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갖지 않았을 때는 망가지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감정대로 감정 처리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는 누가 수습해요? 나그네가 와서 수습하나요? 아니에요. 주인이 수습해야 됩니다. 주인이. 그것을 아는 주인은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고 문제를 덮어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문제를 잘 다듬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우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임은 이런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에서 교회는 참된 신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교회일까? 누가 교회의 구성원일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같은 믿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식구는 누구라고요? 같은 솥밥을 먹는 사람. 같은 솥밥을 먹고 같은 반찬을 먹은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반응도 같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배설하는 것도 같은 내용을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뭘 먹고 여러분 배탈이 났어. 그럼 다른 사람도 배탈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배탈이 나지 않았다. 그분은 조금 더 장이 튼튼하거나 여러분 그러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요. 교회는 단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공동체예요. 같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같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그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교회.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교회로 여러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꿔가려고 해요. 바꿔가고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적인 돌봄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환영하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은 교회의 본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어느 교회는 꽤 오래됐는데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익숙한 지금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만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정착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했는데도 뭘 안 하려고 해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지금 화두가 무엇입니까? 인구 감소의 문제예요. 인구 감소.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가 몇십 년 안에는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멸종 위기 국가 중에 여러분 1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심각한 거죠. 교회가 재생산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가족이 유입돼서 들어올 수 없다면 교회는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시인 소요리 문답 제88문은 성례와 말씀을 통해 은혜가 전달된다라고 설명해요.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가족으로서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가족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가족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데 그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뭘까? 가족 구성원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같이 못했을 때 여기에서는 갈등이 있어. 신앙 정도의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이 또 가정의 실제적인 가장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감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정되고 이게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예요.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결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가족 같은 교제를 더욱 깊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서로를 돌보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가족처럼 환영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가 좀 끈끈하게 잘 교제하고 결속이 되면 새로운 가족들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형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장형 교회는 이 새 가족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그들이 늘 친근하게 익숙하게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만들어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는 이웃과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며 우리는 그 위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교회의 가족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가족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들과 함께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하나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